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뼛속까지 절절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사랑이 완전하시려면 완전한 공의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를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시고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저녁에 또 한번 꽉 붙잡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잖아요. 100년 동안 연걸었던 그의 꿈이, 그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탐꾼 좀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그것을 동의하여서 정탐꾼 보냈더니 40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하시면서 그 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들이 걱정했던 다음 세대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알아요. 저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 아셔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저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것을 하나님도 다 아셔. 그래서 모세가 진짜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게 그의 꿈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그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하신 가나안이죠. 그 아름다운 그
산과 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하사 그 아름다운 레바논, 그 산과 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이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모압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핑계대지 않아요.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핑계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들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잖아요. 모세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들 때문에 내가 못 가니까 이제 내 죄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땡깡 부리지 않아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거나 땡깡 부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굴하거나 비참하게 이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못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못 건너가게 하셔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 보게 하시고 그것을 다 밟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시고, 실제 모세가 꿈을 꾸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가 느낄 수 있었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여러분들, 모세가 실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은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나안 전쟁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는 다 손잡벌들, 어린 그런 자녀들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다 밟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시면서도 그 모세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주시며 그 꿈을 다 성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비슷한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들,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40세 때 쫓겨납니까? 이집트의 그 관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가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관원과 재판관으로 언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모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 너희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우리의 일에 참견하느냐? 참견하지 말라. 너는 우리의 관원도 아니요, 우리의 재판관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40년이 지난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천사, 그 손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할 자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40대 때에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또 40년이 지나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들의 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속량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때가 되어지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절당했던 그 모세를 이제는 그들이 지도자로 삼고 따라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때와 장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함도 있고 자칫 마귀에게 속아서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갔더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아.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머리처럼 하나 세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는 것 같아도 절대 실패하게 하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쓰임 받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도 고생도 안 하고 마음고생도 안 하고 육체적인 고생도 안 하고 모든 주변이 다 우호적이고 모든 환경이 다 내 편이고, 요즘 말로 금수저 입에다 물고 태어나서 그 금수저 휘두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한테 엄청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나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기름 부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면은 이게 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모세가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관리를 죽여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때부터 많이 축복하셔요. 존귀하게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들으셔야 돼. 내 꿈대로 살다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거부했던 것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 마음껏 내 가정 위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이게 막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절절히 세워지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막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되어진 십자가 복음만 막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야. 주일날 교회 마당에 사모님 서 계신데 어떤 분이 와서 절간 가려면 어디로 가요? 또 길 물어보니까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웃어가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분이 어이가 없어서 웃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거야. 아니 4월 초파일 날 절간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럴 거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나 세상 영역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알지 못하고 마음 좋게 살아가는 신사적으로 살아가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담대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나는 늘 부족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치 못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나와 내 가정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